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보통 이 대림절을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력으로 하면 이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월 1일 신년을 시작하는 것처럼요, 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대림절, 주님 오심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라고 교회력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대림절은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간직하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인 것을 봅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아기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 12월 대림절 기간에 혹 11개월 동안의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나신 분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다 누리시는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대림절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맞춰서 오시면서 참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셨을 텐데요, 중간중간에 보면 여러 데코를 많이 해 놓으셨지요.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하여서 큰 별을 위에 붙여 놓고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 외에도 어느 교회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곳곳에 아름다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 데코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또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데코의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왼편으로 바라보시는 부분이 바로 대림절 화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대림절 화환이라고 이야기하여서요,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면 초를 하나씩 붙여갑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이런 형식으로요, 넷째 주까지 총 4개의 초를 밝히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초를 밝히는 것은요, 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처음부터 지켰던 그런 전통은 아닌 것을 봅니다. 이것은 독일 교회에서 지켰던 전통을요 받아들여서 세계 교회가 지켜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제일 처음 이 대림절 화환을 만든 것은요 1842년경인데요, 독일의 디아코니아 운동, 즉 섬김 운동의 초석을 깔았다라고 여겨지는 루터교회 목사님인 요한 힐리 베른 목사님께서 이 대림절 화환을 만드셨던 것을 봅니다. 이 베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베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 베른 목사님은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섬김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제시하여서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제2차 종교개혁,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헌신하고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베르 목사님께서 당시에 전쟁과 가난으로 인하여서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 또는 집에서 쫓겨나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함부르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라우에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 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대림절 화환을 만들어서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4개의 보라색 초와 그리고 1개의 흰색 초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 4개의 보라색 초를 키워가면서요, 매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그 흰 초는요, 보통 그리스도의 초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 탄생의 그날 흰 초를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면서 초를 하나 밝혔습니다. 근데 저 혼자 밝힌 것이 아니고요, 제가 늘 그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능곡의 교우들이 함께 불을 밝힙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즐거움을,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시는 초는 저만 붙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붙이신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초가 밝혀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기쁨을 누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12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12월이요,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12월 한 달 동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설레임도 있고요, 기쁨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에요, 그 사람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오랜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행복한 시간인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탄의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캐롤도 잘 안 나오니까요, 이 분위기도 잘 안 나고요. 요즘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도 잘 안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만나야 되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분명히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잘 못 들으셨나 봐요.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다시 오시는 주님도 꼭 만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요, 지지하고 또 기도했으니까요, 여러분 2018년 이 대림절 성탄절에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에는요, 주님이 예배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림절에
첫째 주라서요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아 예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예레미야에는요 희망의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초를 희망이라 생각하고 붙였는데요. 이 희망에 대한 소식이 오늘 예레미야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를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과연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처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의 상황은요 사실은 조금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절망만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을 간신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선민이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인데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겼던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이 계속 되어지자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선택하시는데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예레미야는 본래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관습대로 한다고 한다면, 관례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는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고 예언자로 부르셔서요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지칭하면서요 어서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라고, 이렇게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예레미야가 무려 40년 동안 합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배신자, 배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를 핍박하고 억압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이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다르게는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이야기 아니라 심판의 이야기라서 그 심판을 당할 나라와 백성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르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아마도 날마다 울고 또 울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음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서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세상 유혹과 내면의 탐욕에서 흔들려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니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할지 모르는 백성들,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들,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가볍게 여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어지는 뒤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예레미야의 후반부에는
그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그들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이 불이 나고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고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포로지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였고요,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때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늘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예언과 심판의 성취, 그리하여 에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심판의 예언과 심판의 성취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서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부분이 에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이 그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앞선 말씀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심판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은 심판당한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심판당할 그들에게 내가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분명히 심판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위로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상에게 절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심판의 예언도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르게는 오늘 이 시간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너희를 내 마음 같아서는 다 쓸어버리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애잔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만약 너희 가운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만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씨앗을 뿌려서 무엇을 거둘 수는 없게 되어지는 그 시기에도 내가 그 황폐한 땅에 푸른 초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 양떼를 다시 모아서 그곳에서 푸른 풀을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딱 한 가지를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 희망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주의 형편과 상황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기도하면 다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요, 세상은 무너져지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희망의 소식을 이야기해 주면서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 알려주십니다. 이게 증거야. 이게 너와 나의 약속.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다시 서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증거로 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선한 말이었는데요, 그 날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15절에 보면 그 증거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가문에 나는 공의로운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는 앞서서 23장의 말씀에서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33장에서도 분명하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메시아 예고에 대한 부분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이렇게 에레미야에서도 3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희망의 증거이다, 너희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것의 증거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주리라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조금 이 시간의 순서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증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요, 심판에 대한 예언도 앞섰고요, 아직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귀환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증거를요, 그 다음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아의 예고,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주신 메시아 예고는 분명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들, 슬픔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도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귀환시켜 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신 그 먼 미래에 있을 그 예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아서 오늘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다시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약속은 결코 놓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대림절 기간, 우리는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희망의 소식을 붙잡고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었습니다. 대충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귀를 막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여서요, 하나님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은 조금 멀리 계신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하다 생각하며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에레미야는요, 잘못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심판당한다고, 멸망당한다고 눈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요, 외면하여서요, 결국 심판의 멸망의 예언은요, 예언으로 끝이 나지 않고 성취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이 딱 에레미야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입니다. 교회 안은 교회 아니고 교회 밖은 교회 밖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였지만 우리의 삶에서 조금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만 세상의 욕망과 내면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그때 따를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피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간혹 강대상에서 전하여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어려워요,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근데요 좀 봐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였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듯, 오늘 이 시간 윤인영은 윤인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만몬의 행포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직이 많아지고 취업이 어려워져서 가정의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물질 경제는 그나마 좀 버티고 이길만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타락이 가정과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교인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는 멸망과 심판 전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에레미야가 전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을 따르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잔치자리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처럼 종말론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절망과 눈물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절의 첫 초를 밝히며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희망임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이 화환을 만드신 대림화환을 만드셨던 이 베른 목사님께서 쓴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글들 가운데 희망에 대하여서 쓴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희망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내용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자신만 보면 절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만 보면 낙심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분명히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 다르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그 놀라운 빛이요, 우리에게 간직되어지고 소유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큰 별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시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젊어가 낙심의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번 대림절 성탄절에는 주님을 꼭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